하나님은 리듬이 있으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듯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갑자기 몰아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아무도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리듬을 임했는데 응답의 리듬이 임했다. 중요한 건 이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리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탁이다. 신탁, 믿을 신자죠. 탁이라는 것은 부탁할 탁이에요. 점쟁이가 뭐 이렇게 하나 던진다, 신점 본다, 그런 신탁이 아니라 믿을 만한 기간에 정말 그들에게 부탁한다는 신탁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미리 대비해 놓는 이런 계획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연약해요. 자신의 아내가 연약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은 나이가 너무 어린 겁니다. 만약 상속이 계시가 될 경우 자기의 아내와 어린 자기 아들과 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후견인 있네, 그리고 내가 돌봐줌네, 내가 뭐 이렇게 울타리가 됐네 하면서 이렇게 잘하겠다고 하면서 다 찢겨나갈 것이 뻔하고 분쟁의 소주가 너무 많은 집안이라는 걸 본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신탁을 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속 재산을 믿을 만한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신탁합니다. 뭐 부동산도 신탁합니다. 그러면 신탁을 받은 회사는요, 그것을 그 아버지의 이야기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년이 되어 뭐 결혼할 때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갈 때라든지 아내가 이런 타임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그거 모두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믿을 만한 기간에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물질하고 부동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악의 저작권도 있죠. 신탁합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특허권도 신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그런 아이디어와 엔지니어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이 있는데 그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이것이 잘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기술이 신탁이 되면서 B2B 간에 컨트랙을 맺어주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산을 운용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주고 경영을 해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믿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계세요?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부의 인생을 맡깁니다.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주들, 내 가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당시에 신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됐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게 되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신탁이 된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그 떨어진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손에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친구는요, 내 친구를 살릴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갈까? 어떤 의사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야 내 친구를 일으킬까? 그런데 아무도 찾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친구는 들것에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싣고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인파에 맡겨 들어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내 친구가 산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딱 내리자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를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신유가 일어났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자기의 딸이 당장 죽게 생겼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딸을 맡겨야 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거절이지요. 개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스럭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뒤로 물지 않고 오직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딸을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딸이 그 당장 일어나게 된다. 초자연적인 신유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줌 가루예요. 한 번 둘을 마지막 기름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젠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마지막 날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맡기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근데 가끔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을 하는데 그냥 쓰러지는데 간질인지 아무튼 막 헤매며 거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이 아들이 살 수 없다는 걸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시도했으나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셨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왔는데 내 아들 이거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은 뭐예요? 아니 뭐 이것저것 못하면은 뭐 그냥 주사라도 한 방 놔주시고 링거라도 하나 꽂아주세요. 뭐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비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입에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갑자기 훅 하고 날아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신탁으로 들려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자녀,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유가 일어났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여러분, 이 연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하고 동업하느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울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 사람이 공황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공황하고 연결됐어요. 낮은 자존감하고 연결이 됐어요.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계속 피를 흘리면서 지금도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듬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응답의 타이밍이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질질 끌지 마십시오. 이왕 작정을 했다고 하면 요단강물에 7번 발부터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많은 사람. 그러나 말씀의 시편의 4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나이다. 곤란,
조금 불편합니다. 아유, 조금 머쓱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조금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장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내 힘으로 뚫고 갈 수 없는 것에 부딪혔나이다. 내가 오늘 여기가 마지막 날이고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데 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 천지입니다. 그런데 곤란 중에 있는 나를 주님은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말이 뭐죠? 조금 슬쩍 봐주고 조금 등 한번 쓸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기후를 만났든지 하나님과 연결될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맡길 경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고난이 많다, 인생이 불쌍하다,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많다는 뜻은 받을 응답도 많다.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이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난이 많다, 받을 응답도 많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받을 응답도 많습니다. 받을 응답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그 아들을 확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머쓱해서 예수님께 따라와서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유를 갖고 계세요? 어떤 어려운 유를 갖고 계세요? 어떤 불가능한 유에 부딪혀서 지금 울고 계시나요? 어떤 과거의 어려운 사건 속에서 지금도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신앙이 전진이 안 되는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참 가슴이 아픈 때도 있고, 말 못할 속사정으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유를 갖고 있든지 기도가 뚫어버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 위에 생기가 들어갔듯이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절차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은 저에게는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견갑골이 그냥 확 부서져 버렸어요. 골절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최악의 순간 속에 저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가 되거든요. 저에게 최고의 응답은 이러저러 응답도 많지만은 저는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응답 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죽을 쓰고 망할 지경이라 그래도,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실패됐다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받을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동트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동트는 것이 두렵고 커튼을 치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 있고 우는 거지. 그러나 동이 틀 때 하나님의 받을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저는요,
견갑골이 부스러졌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하는 동안에도 손은 움직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쥐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뼈야 붙어라 하고 뼈야 붙어라 하고서 막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죠. 드디어 8주가 돼서 딱 푸는데 살 것 같아요. 여기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잘 때도 이거 깁스하고 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제는 났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다 움직이겠지 생각하는데 웬걸 8주를 이러고 있다가 깁스를 풀었더니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근육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또 하나, 관절의 위치가 어긋나 버렸어요. 여러분, 또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이쪽을 못 쓰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등하고 이쪽 다리하고 이쪽 팔하고만 움직이면서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위치가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했거든요. 재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도요, 너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유착이 되는 거 있죠. 유착은 무섭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유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유착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굳어버려. 마치 유착된 것 같아요.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막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결정적인 회개 이후에 모든 상황이 반전됐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오늘 한 가지만 더 갑니다. 결정적인 회개 후에 여러분, 재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어긋나 있어요. 이것이 재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재활, 영적인 재활을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재활을 기도 후에 기도라 한다. 기도 후에 기도라고 한다. 욥이 인생 가운데, 저는 욥의 인생을 보면은 답답해요. 도대체 1장부터 계속되는 고난이 연속인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의 분량이 크다. 그런데 답답한 거는 죄목을 몰라요. 죄목을 모르고 당하니까 욥은 욥대로 힘들죠. 읽는 저는 저대로 힘들어요. 아무리 죄목을 찾으려고 해도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억울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설교를 마치고 그날도 깁스를 한 채 저희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갔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욥의 죄목이 뭐예요? 뭐 이렇게 너무 오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돼서 반전됐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한 절에 되면 될 걸 42장을 활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정도가 뭘까요? 죄목이 뭘까요?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죄값이다. 그래요? 무슨 죄값인데요? 네 죄값이다. 별목 너의 죄값이야. 욥이 어느 날 한시에 동시에 모든 것이 망해버렸어요.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고 자기 자신의 육신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나서 비틀비틀 기와장에서 긁고 있는 그런 신세예요. 친구들은 위로하라고 왔으나 위로가 오히려 논쟁이 되었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면서 욥을 힐문해서 코너에 몰립니다. 이렇게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욥의 죄목을 찾고 욥이 무슨 죄를 찾는 것이 나의 혈안이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를 42장까지 쓴 이유는 별이야. 네가 네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망하는 것을 욥의 인생을 통하여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야. 너는 가장 잘 나갔다고 가장 절정에 있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 그러면 익숙해져서 견딥니다. 익숙해져서 그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는요, 답이 없어요. 누구라도 옆에 있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손잡아주면 그까지도 빨려들으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못하겠고, 그런데 거기서 추락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몰락되는 거예요. 졸지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너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을 죄값을 봤어요.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산적대, 이렇게 강풍이 불어 한날 한시에 집이 망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고 힐문을 받고, 이런 인생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값은 몰라. 그냥 로맨틱해. 예수님 구원, 예수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 물론 그렇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화려한 쇼핑몰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어떤 휴양지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무슨 어떤 스무디 먹으면서 주님과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머리 이렇게 토크를 해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골고다. 그분의 십자가, 그의 보혈, 그의 매맞으심, 그의 쓴잔, 그의 보혈 한 방울이 그 값어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실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나를 용서하시다는 순간이 임하죠. 그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영이 어긋나 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영이 어긋나 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좌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갈 때, 저의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뭔지 아세요? 기도 후에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죽어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 갑자기 되면 뿅 하고 살아나서 할렐루야 하고 막 빛을 발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영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순간에 이렇게 됐다, 순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되죠. 과연 그럴까요? 기업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좋은 선생을 만나면 갑자기 성적이 삥 올라가서 어느 원하는 대학에 턱 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상상을 하죠. 여러분, 많은 티처들이 계시고 많은 학원의 전문가가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뭐냐면 기도 후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 겨우 앉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두루누워 있고 오랫동안 자던 영이에요. 그냥 슬리핑하는 그런 스피릿이었어요. 그럼 일어나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하고 팍팍 들어요. 비틀비틀합니다. 가누지도 못하고 어디를 부딪힐지도 못하고 정신없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하나님 말씀 생기가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기 시작하라. 말씀을 먹기 시작하라.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힘이 생겨서 두 다리에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쓰기 시작해요. 고개가 들리기 시작해요. 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두 손을 들어 내가 있을지어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결국 영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음이 많아요. 응답을 받으면요, 깨달음이 많아요. 응답을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이 끝났다. 여기 매듭이 됐다. 그대로 기도도 종료가 됐다 생각하는데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해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연동이 돼 있어요. 아들 사건 따로, 엄마 사건 따로, 부부 사건 따로, 자녀 사건 따로 뭐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아들의 문제, 부모의, 또 부모의 이슈가 자녀에게 이렇게 연동이 되고 싱크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오늘 엄마가 기도할 때, 오늘 부부가 기도할 때, 이번 수시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후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후에 기도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조카 롯은 소돔성에서부터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대요. 왜 그랬을까?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빠져나오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소돔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술 더 떠요. 2달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소돔성은 밑으로 사인뼈들 가라앉은 거예요. 유황불목과 함께. 2달이 있는데 가만히 자기들이 장성하다 보니까 남자가 없어.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언니, 배운 대로 해. 언니, 소돔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잖아. 친구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어떻게 했지? 아니, 아버지한테 들어갔다 와. 언니 먼저, 내가 나중에. 그냥 가기 그러니까 술을 먹인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자손을 얻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런 결과를 중요하니까 이런 절차도 괜찮을 거야. 소돔식이에요. 왜 그럴까? 소돔이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는 빠져나왔으나, 소돔이라는 좌표에서는 빠져나왔으나 자기의 영 상태가 아직도 소돔에서 죽은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가라앉은 소돔성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이 2달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명문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옆집에 사돈의 팔촌의 건너편에 살다가 아브라함하고 스쳐서 손 한번 닿았다, 옷깃만 닿았다라도 영광일 텐데, 지나가다 사진 하나 걸렸다도 영광일 텐데, 이들은 조카예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복의 근원의 조카예요. 명문 가문이 타락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롯의 가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 후에 기도가 없다. 타락해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 깨끗해진 거예요. 와, 너무 기뻐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왔어. 이제는 동문까지 들어와서 7 귀신이 들어와서 다 온 집안을 그냥 박살을 내는데 정신이 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도 후에 기도가 없으니 더 월스트 케이스로 확 나간 거예요. 성령의 불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기도 후에 기도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리아산 올라갈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여호와 이레를 만나야 되고 정말 담대해야 되고 정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모리아산 올라갈 때의 기도보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하산 후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만약 그 하산 후의 기도가 없으면 여호와 이레를 표구에 달아서 집에다 걸어놓겠지. 훈장을 하나 갖고 있겠지. 우리 거, 우리 집안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여호와 이레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관광 입장료 내갖고 와라. 투어리스트 꼭 필수 코스로 하나 되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뭐예요? 나는요, 모리아산 내려와서 그의 기도가 더 강해지고 그의 기도가 더 스트롱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흘려보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려져요? 지나가다 설렁탕 한번 사주면 그럼 흘려지는 거예요?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듣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절차 없이는 안 하세요. 기도 후에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떠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 후에 기도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건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하고 연동이 되어 풀어지는데, 한 가지가 풀어지면 9,999가지가 풀어질 준비가 된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셨다.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 사망아, 환난아, 거짓아, 모든 억울함아, 질병아, 파도야, 폭풍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길을 낼지어다. 길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은 후에 기도가 없다면, 응답받은 후에 기도가 없다면 영원히 질식한다.
영이 질식해요. 성도 여러분, 영은 여러분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죽은 영이 되면 딱딱해져요. 간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한 간이 점점 굳어지죠? 간경화. 그 다음 단계 돼요?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 다음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굳어버리면요, 튕겨져 나가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요. 자기의 스크리닝, 자기의 스펙트럼으로 걸쳐서 말씀을 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영이 질식한 상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영이, 여러분, 너무 기도가 없어. 그러면 영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때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가 펀치라인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성령님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 당장 기도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부어주실 준비를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딱딱해, 여기가 질식돼 있어, 여기가 죽은 영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요. 여러분, 당장 일어나 기도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 다음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기도 후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 평안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 삼으셨다. 기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아직 받을 응답이 있다. 우리 주먹 쥐고 세 번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받을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